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두 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이런 순서로 한 세 단계로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최대 소망 청년 왕국, 천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명, 세 번째는 깨어라 성도여. 자, 이런 내용으로 할 텐데 이제 특별히 어떤 관점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제가 받은 은혜만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 이 전체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가 이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인사할 정도로 마라나타라 그러잖아요. 주님 오신다, 주님 기다리자.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주제고,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2000년이 가까워진 이 시대는 변질됐어요. 변색됐어요. 물론 16세기 초 종교개혁을 할 때는 좀 개혁을 했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이 나오고 개혁주의 신학이 생겼는데, 그로부터 또 이제 5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굉장히 이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약화됐고, 이제 선교단체에서는 이제 이 내용을 강조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번 주에 단기 선교사를 가신 목사님도 이제 그런 선교단체가 강력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우리도 느슨해졌다고요. 이게 우리의 관점은 현실이고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요. 어떡하다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자꾸만 관심이 기울어져요. 시간이 갈수록. 또 현실은 텔레비, 매스컴 또는 인터넷, 신문, 라디오가 얼마나 현실을 강조하는지, 현실에서 복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서 1등 해라, 또 탑, 우위해라, 최고가 되라. 이제 그거에 완전히 우리가 물들어졌어요. 교회가 그렇게 됐다고요.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거기에 푹 빠져서 그걸 착시 현상이라 그래요. 성경은 아니라고. 현실은 가짜다. 현실은 진리가 아니다. 세상은 비진리다. 진짜 진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변하잖아요. 또 우리도 사는 것도 70, 80 적당한 때에 끝나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 영생무궁이 이어져야 진리,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철학이나 사상,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한 단계 깊은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 진리의 세계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는 아주 우리가 참 슬픈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과 마음과 정신이 현실을 중요시하고 또 그 세상을 중요시하고 우리의 육신의 세계를 중요시하는 것에서 자꾸만 우리가 자신을 채찍하고 일깨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해서 한번 해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인생과 역사의 모든 주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느냐, 주님을. 이제 성탄을 기다려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해요.
그러나 지금은 성탄이 지나갔어요. 주님 원래 자기가 우리 모든 사람들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셨고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이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고 이 성경의 큰 주제. 근데 어떤 데서도 주님을 기다리느냐?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환난과 시련이요.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의 여건이 자꾸만 겹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이 설교는 내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꾸 다른 분에게 하는 것인 줄 알지만 사실은 내 자신을 일깨우느라고 설교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각성하고 경성하고 이제 그렇게도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렸느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고 안나라는 사람인데 누가복음 2장에 안나는 80년 이상 동안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얼마나 애롭게 살았겠어요. 과부로서. 한번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초림의 예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오늘은 우리 그 설교에는 익숙해요. 그리고 성탄절 설교는 익숙해요. 그렇지만 참으로 큰 주제를 빠뜨렸어요. 그 안나 말고 누가복음 2장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구세주를 기다려요. 이스라엘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은 지금도 구세주를 기다리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데 지금의 주제는 진짜 땅을 치고 내가 펄쩍 뛰면서 내 자신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 말. 다시 한번 따라서라. 미안한데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노래가 얼마나 내가 여기에 오랜 동안 빠져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일평생을 저 개인의 간증적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의 고백이요. 어려서부터 이 요한계시록과 주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시골 교회에서 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도 아침에도 2-3시간, 저녁에는 한 4시간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내용이 뭔지 어린 제가 가서 창문 밖에서 들어보고 그렇게 가까이 했었는데 주님 오신다는.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은 내 인생의 전적인 변혁을 가져온 10살, 17, 18살 변혁을 가져왔을 때인데 저는 감리교, 정통적인 감리교를 다녔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냥 울어버려요. 주님 금방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수시로 만이산에 가서 금식 기도를 자주 하셨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그분을 따라서 만이산에, 그러니까 이게 쌀 익힌 거 가루 해가지고 꿀 타가지고도 가시고 여러 번 가는 걸 보았어요. 나는 못 가봤는데, 왜냐하면 그것과 함께 이어졌던 게 저는 국가의식, 민족의식입니다. 수시로 태극기를 걸어놓고 3.1절 8.15 그냥 울어요. 그 이름 없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은 이 충청년에서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말하면 알 수 있겠지만 별로예요. 그때 그거에 감독을 받고 전적인 역사관과 인생관의 변혁을 가져온, 저는 여기서 이렇게 머무르지만 제 몇 친구들 가운데는 아주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엊그제도 얘기하는데 한국 기독교의 대표성을 가진 몇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설교를 찾아요. 제가 가끔 그 기관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나는 알아요.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은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해주신 분의 영광과 메시지와 비전을 말하라고 하는 것인지 내가 뻔히 알지만 나는 못해요. 나 안 되거든요. 스스로 자책을 해요. 예수님 오심에 대한 간절한 것. 그래서 제가 하나
평생 그렇게 했고, 제가 책을 한 40권을 썼잖아요. 성경, 뭐 요한복음 뭐 별거 다 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신앙의 스승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시간이 지났지만 어린 때를 생각하고 한번 이걸 들어보고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힘들 팔에서 희미한 불길만 밝히어놓고 오실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4절 5절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아멘. 내 영혼 떠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사명이라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 단어 한 단어만 뽑아서 하면 제가 강조점을 잘 할 수 있는데 이제 가끔 설교하기 때문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을 보면 제가 내용을 말하겠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가 요한계시록을 썼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서 보면 하나님의 계시라, 그것을 예수님의 계시라, 그것을 천사를 시켜서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면서 사도 요한 너는 이 계시 사건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전하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중개자의 역할을 맡았어요. 전달자 역할을 맡았어요. 그 전달자의 역할을 맡았어요. 오늘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 전달자 역할을 맡았는데 그 상황이, 그 현실이 어땠냐면 요한계시록 1장 이제 그 자세히 나오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반모섬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 우리 말하면 고통의 극치입니다. 질병이 걸리면 뭐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그 아픔, 아주 아픈, 아무리 강력한 그 진통제 마약을 써도 해결이 안 되는 고통, 그러긴 데서 그 환난, 예수의 나라와 고통에 참여하는 자라
주의 나라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주의 나라에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20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렇게 고통이 있는데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에. 근데 주의 나라에 주의 음성이 뒤에서 났단 말이에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가 왔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걸 바꿔서 해석하면 사도 요한이가 이 계시 사건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걸 보여주는 천사 앞에 절을 2번, 요한계시록 뒤쪽에 오늘 찾지 않습니다. 절을 하고 니까 천사가 하지 마라. 나도 너처럼 하나님의 종된 자니까 너는 보좌에 신 하나님과 그에게 절하라. 그렇게 지나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게 있어요. 고통은 커요. 얼마나 괴로움이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한번 그냥 해봅시다. 주여, 사명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은 뭐냐? 이 사람에게서의 사명은 하나님의 계시사건, 아시아 7교회와 역사가 진행될 방향에 대해서 그 아시아의 종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인데 그 내용이 놀라운 거잖아요. 이 세상은 잠깐이다. 제가 요새 하는 말로는 이 세상은 거짓이다. 이 세상은 비진리다. 이 세상은 잠깐이다. 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는 왕과 호걸들에게 현혹되지 말자. 텔레비, 라디오, 매스컴에서 그렇게 많은 CF 모델들이 나와서 상품 선전하고 인생의 모든 걸 선전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자. 그럼 안 보면 되거든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합시다. 사명을 잡자. 그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이 어떤 거냐? 예레미야서 4장 19절과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영상에 슬프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유명한 말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멘.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상황이 정치가들이 권력을 놓친다고는 안타까움하고는 틀려요. 이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이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편의 그런 속성과 그런 사상과 가치를 우리가 비판할 게 아니라 그의 사명이 뜨겁게 왔구나. 뜨겁게 왔구나. 그게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입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신다. 예레미야는 이런 사명을 가졌어요. 내용은 많은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내가 몇 개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찾아내야 됩니다. 최춘선 할아버지의 글입니다. 이게 벌써 10년 이전에 15년 전에 KBS에서 다큐로 방영이 됐고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이 표지가 이렇습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맨발로 전철에서 그때 전철이 있었으니까 전도하고 길에서 전도하고. 근데 이분을 이제 방송 언론 다큐를 제작하는 그 작가에게 이 소식이 들려서 이분을 추적해서 이제 이 책을 써나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건데 참 기막힌 사람입니다. 30년 동안을 맨발로 걸은 거예요. 이 사람은 영어를 하고 일본에서 유학을 했고 중국어를 잘하고 한국말하고 그리고 김포에 있었던 땅이 우리로 말하면 한 멸내 정도의 땅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전도사 역할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이게 아니다. 주님과 마음이 합해지려면 다 내려내야 된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만 내려놓는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는 자존심, 교만, 긍지, 자랑,
없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그게 걸림돌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는 그래도 50% 70% 정리가 됐을 텐데 현장에서 목회하는 분들은요 신기루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분의 눈으로 보면 다 내려놓고 그 거지로 전도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책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다큐와 책이 나왔을 때 세계적으로 나가 있던 한국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는 건데, 한국에서 목회를 1년, 2년, 한 4, 5년 하면 서로가 유대 관계를 돼서 자기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 먼 타국에 가서 살다 보니까 한국과의 관계가 없고 너무 외롭고 이름도 없고, 야, 인생을 이렇게 쓸쓸하게 인생을 끝내는 것보다 했는데, 이제 이분의 책이 나오고 이분의 사역이 전달되면서 여기 책에 써 있어요. 그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에 가는 길은 하나님과 내통하면 되는 것이다.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분이 길에서도 전도가 전철에서 맨발로 돌아다니까 다 거렁뱅이라고 그러고 미치광이라고 그러고 다 비웃잖아요. 다 비웃어도 전혀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나이가 90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 90 가까운 분이 그때까지, 그리고 자기가 죽는 날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리고 자녀의 어떤 친구 집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을 취재한 이 김우현 이 작가는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사람, 가난한 사람이 뭐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뭐다. 그래서 우리가 애롭고 쓸쓸할 때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야 되는데, 뭐 말씀의 진행이 방향이 그렇겠지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막 인기 있고 막 5천 명이 모이고 하니까 그것만 생각했지, 그분 5천 명하고 관계없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일을 내가 하러 왔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 아버지 일을 하시는 거니까. 여의도 그러고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나는 깃들 곳이 없다. 또 얘기해볼까요? 마태복음에도 수없이 많잖아요. 지팽이 둘 가지 마라, 옷 두 벌 가지 마라, 그리고 오른뺨을 떼 왼쪽을 대라.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너무 길들여져서 어떤 경쟁하고 싸우고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 짓밟고 싶고.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이 책도 지금은 책방에는 없습니다. 저는 하도 이 사람 얘기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돼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로렌스라는 사람은 300년 전에 프랑스의 갈멜 수도원에서 수도원 원장을 한 게 아니라 식당 봉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책은. 그런데 내가 거꾸로 얘기하면 그 식당 갈멜 수도원에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순례각들이 이 식당에 이 사람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 돼서 생활하는 삶을 구경하러 버스를 타고, 그리고 여러 각지에서. 근데 그분의 생활 인직은 다 기뻐하고, 반찬 하나를 만들어도 너무 정성껏 하고, 그리고 일이 끝나면 그 식당 바닥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어디를 봐도 슬픔, 낙심, 절망, 비웃음이 없고 웃고 기뻐하고, 그 사람을 보면 주님이 계신 거예요. 로렌스 형제. 제가 생각할 때 나는 신앙을 어떤 가정적인 전통으로 이렇게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참 이런 공동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은목교회 전에 그 노숙자 교회를 복명동에서 오래 했는데 10년 이상을 했죠. 그 때에 거기 방을 두 칸을 크게 해서 청년들, 아주 똘똘한 청년 5명을 뽑아서 이렇게 살자 그리고 더 공부를 하자, 이런 고전을 더 많이 읽어서 우리가
보지도 배우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세계.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게 잘 안 돼서 얘들이 나도 부족하고 수도원적인 삶을 살아보자, 수도원적인 방향으로 살아보자 해서 그 수도원이라는 그 이름도 이 사람이 썼던 갈멜 수도원이라고 해서 붙여놨었는데, 그것도 제 그 어떤 추진력이 약하고 지도력이 부족해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비웃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구나. 세 번째, 어려운 사명. 한번 합시다. 어려운 사명. 나는 여러분들이 감히 제가 이렇게 감격하는 세계를 조금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명을 맡은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 세상 5대양 6대주의 어떤 나라의 정치 형태나 경제 형태에 전혀 본보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주 통치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다윗 같은 시대 신정국가의 형태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방인과 습관을 같이 하고 그들과 접속하면 즉시 막대기와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한때는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에스겔이나 이렇게 가장 기도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국가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국가로서 하나님이 지상에 선택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뜻을 이 지상에서 성취되는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나라가 그 직임을 놓치고 세상과 같이 이렇게 부명예, 권세, 자랑 그걸 따라서 가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고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쭐대려고 하니까 바빌론에 아주 능지처참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울었던 에스겔의 환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가 살 땅이 아니다. 아무리 느헤미야 같은 경우 그 바벨론에서 고관 대작이 됐을지라도 우리의 서야 할 때는 여기가 아니고, 한번 따라서 볼래요? 이스라엘로 국가를 회복하자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민족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가장 애치는 것이 사역이 끝난 게 아니다. 교단에서 현실적으로 우리를 이제 수도하게 한 것뿐이지 우리의 속에서는 에스겔에게서 막 넘치는 그 환상이, 또 느헤미야 같은 속에서 내 조국을 내게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갖자. 또 여기서처럼 놓치면 안 될 것,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진짜 열렬한 기도자가 되지 않죠. 그런 쪽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사명, 참으로 어려운 사명, 이스라엘. 이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가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분도 하고 대결해서 이기잖아요. 난 그 이스라엘 가서 가장 가고 싶은 게 그 갈멜산. 그래서 몇 번 갔는데 엘리야 동상 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죽을 짓이요. 산에서 엘리야는 산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산에서 살아야 돼요. 선지자들이 혼자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음식 없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면 먹고 죽으면 죽고. 자, 이런 내용이 우리의 목회 사역에서 얼마나 확연하게 증언했었던가 하는 것을 난 스스로 참으로 자책을 합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좀 부끄러운 건데, 이거는 어제 그저께 광화문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나 자신을 보고 고마운 것은 이게 60년 이상 동안을 저한테는 유지되는 겁니다. 이 불꽃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지게질은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지게질을 광화문에서 이 지게를 지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 대한민국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아까 좀 간증했지만
그 학교 안 가고서 친구들하고 교회 집회 참석했는데 그 집회가 국가를 위한 민족 집회. 지금 광화문에서 하는 거고 내용이 달라요. 전혀 국가를 뒤집자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처럼 제2의 이스라엘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하면 나는 얼른 오는 게 제2의 이스라엘로 제사장 국가가 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려서부터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한민국 국기를 걸어놓는 게 내 본질이 됐고 그리고 삶이 됐어요. 이거는 옆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어떻게 사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요새 한 거고 코로나 전에는 더 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광화문 그런 집회가 없을 때, 난 10년 광화문에서 15년 이상을 지금 살고 있는데 청와대 근처에서 방으로 넣어놓고 청와대를 돌면서 기도하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동영상이 좀 있습니다. 한 4년 될 것 같을 겁니다. 됐습니다. 나도 우파다 좌파다를 떠나서 대한민국은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2의 이스라엘이다. 그 내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내가 가르쳐 준 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나라에 태어났다. 앞으로 고난이 있고 엄청난 시련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대한민국에 강력하게 전파돼야 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북한에도 할 수 있는 복음을 예수의 소리를 전하라. 옷에다 십자가를 달고 다니잖아요. 다 그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지막 한번 합시다. 깨어라 성도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런데 사실 더 큰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20절에 보면 이 계시를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가 속히 될 일을 천사를 시켜서 사도 요한에게 보내준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근데 주님의 권한이 얼마나 크냐. 7별을 잡고 이 교회 사이에 다니신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성도는 죽지 않는다. 지금 다 죽고 있는데, 다 능지처참을 당하고 있는데도 죽지 않는다. 1장에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아시아 7교회예요. 에스바도, 사빌라, 라오디가, 에베소부터 라오디가 교회까지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어갑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이겨라, 이겨라. 이긴다는 게 뭐예요? 반항의 반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겨라, 이겨라.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한번 다 깨어라. 여기 교회가 뭐예요? 새벽 기도가 내용이 뭐예요? 제가 광화문에서 이렇게 한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있습니다. 자꾸 나더러 자랑한다고들 해서 이제 제가 좀 절제를 하죠. 근데 전도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닙니다.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했었던
그것을 나는 수행해야 될, 난 사명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걸 내가 놓치면 안 되지. 은퇴했던 경제적인 서포트가 줄어들든 이건 놓치면 안 되지. 나 스스로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를 위해서. 지게를 지고 어떤 때는 한나절을 광화문에 지게를 받쳐놓고 앉았는데, 여러분 나하고 함께 해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성경을 읽고, 이제 요새는 추우니까 굉장히 두터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게 나 때문에 주변에 누가 교훈을 받아서 우리 선배들에게 말씀한 것이 나에게 은혜가 미쳐서 내가 이런 걸을 걸어가듯이, 나에게 하는 이런 행동과 언어와 설교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 난 그건 전혀 생각 안 해요. 내가 나 자신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뻐지는 거예요. 상상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아까 최춘선 할아버지는 세상을 다, 이 현실을 다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고도 하고 거듭났다고도 하는데 다 내려놓아야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색깔이 껴서 잘 안 보여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다 내려놓은 건 아닌데, 내 지금 가야 할 사명이 이것이다. 사명.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부지런히 화장이나 하고 부지런히 보험회사는 차다니고 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우선순위는 아니다. 주님, 내가 죽는 날도 깨끗하게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모세를 모델 삼아요.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으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사명을 잡고 있으면 죽는 날 이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발가닥 깔끔하게 죽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는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명이라는 것과 천년왕국을 두 개를 합치고 있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19장에는 천상 혼인잔치거든요. 예수님 공중에서 내려오시면 하늘에 하나님의 장막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출임하고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말구유간에 오신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재림하시는 주님은 공중에 오시고 그분은 신랑, 신부된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 돼서 세상에 임하는 것이고, 거기서 물론 이론이 있습니다. 전철연선, 무철연선 이론인데 그걸 다 지나가죠. 제가. 그리고 천년 동안 죽음 없이,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이요. 죽음 없이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왕권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 제사장의 권세도 있다. 야, 난 이게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든지 주님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를 진짜 기다리던 주의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그때 그분이 50살이었었는데 결혼하지 않고 스스로 고자가 됐어요. 수술을 하고, 그리고 진짜 서쪽에서 붉은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 봐 하고 밥 먹다가 주님 전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세계 경제 15위권의 나라가 되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G2 국가로 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얘기요. 오시는 주님이 이루시는 천년 왕국은 너무 좋은 건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나오고 19장에 공중 혼인잔치, 18장, 요한계시록 18장은 세상은 무너진다. 바벨론, 세상을 한마디로 말해 바벨론은 무너진다. 상고, 비단, 주석, 황금, 세상이 그냥 다 무너진다.
무엇이렵니까 부족하고